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나오셨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저번 주에 함께 설명해 봤는데 그거 뭐 삼위일체를 내가 완전히 파악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기준 삼아서 삼위일체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양태론 그리고 삼신론을 배격하고 동등하며 유연하며 관계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분에서 출발해 갖고 세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계심과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삼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보인다. 이걸 우리가 잘 명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분에서 출발해서 세 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다시 보면요.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분이서 동시에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심. 서로가 손을 잡고 원주하시는 우리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보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해 봤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에 성부를 봄과 동시에 누가 보입니까? 성자가 보이게 되고 또 성자를 마주치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페리코레시스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좀 편하겠죠? 페리, 섬과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페리, 그리고 코레시스는 저번에 말했듯이 코러스, 코러스 합창한다 이런 말에서 서로가 서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춤을 추고 합창하는 그런 모양. 엄마가 보였다가 아빠가 보였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아이를 또 닮아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근접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집에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참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장롱 안에 있는 앨범을 뒤졌습니다. 근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이 저의 얼굴이 그 앨범에 있는데 너무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4살 때 얼굴이 거의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5년의 니케아의 회의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교의 바운더리를 치는 역할을 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25년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서 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교 내의 바운더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계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경계, 바운더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2장 6절부터 11절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예수님 믿어? 누가 왔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진짜 믿어? 그럼 너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답변을 하게 되냐?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분 자체이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되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래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너 진짜 예수님 믿어? 그분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합격 이렇게 칭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제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찬송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고 많은 제레미야스를 비롯한 몇몇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찬송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신앙의 고백, 찬양을 통하여서 그들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요 325년에 땅땅땅 채택이 된 것이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계속 있어서 서로에게 고백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신을 낮추시죠. 종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왕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아주 하찮은 존재로서 자기를 그 밑으로 내리시는 거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왕에서 종의 모습으로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심지어는 인간으로, 종으로, 심지어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종교죠. 굉장히 이상한 고백입니다. 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 그리고 그 대상을 높이는 데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모든 종교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뿐더러 그분만이 어떤 완벽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과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드러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 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놀랍게도 고백합니다. 이건 굉장히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놀랍도록 선포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왕이 되라? 아니죠. 높아져라?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낮춰라. 자기 자신을 버려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더 낮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왕 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자, 저번 주에 삼위일체가 바로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one, two, three, 셋, 그리고 유니티의 말을 섞어가지고 셋이 하나가 되셨다. 삼이 일치하셨다, 통일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one, two, three. 근데 왜 3인데 왜 트리라고 하냐? 1, 2, 3잖아요. 근데 왜 트리니티라고 하냐?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엔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영어로 말해서 트리가 맞습니다. 트리. 1, 2, 3, 3예요. 3. 자, 3위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동시에 각 위격 곧 실체로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3위가 계신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위는 나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합니다. 어떤 일은 성부 하나님께, 어떤 일은 성자 예수님께, 또 다른 일은 성령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세상의 창조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삼위일체가 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영광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삼위일체가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그거 삼위일체가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높여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높여드리죠. 성자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화되어져 가죠. 우리가 점점 변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근데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아주 새 옷 있잖아요. 새 옷을 사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야, 너 좋은 옷 샀구나. 우리 친구가 새 옷 샀네 이러면서 야, 이거 누가 사준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마가 사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듣던 아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야, 그거는 엄마가 사준 게 아니라 아빠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엄마가 사준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정확한 거죠. 그건 엄마가 결제를 한 거지. 그죠? 엄마 결제를 한 거지 그 돈은 아빠가 벌어온 것이죠. 자, 하지만 엄마가 사준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부모님이 같이 사줬지만 거기서 한 사람이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예요. 누가 대표가 되는가? 창조는 삼위일체가 하셨지만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삼위일체가 함께 하셨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 말하시는 거죠. 그걸 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 지금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다음이요.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주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그분 자체로 만족하시고, 아니 삼위일체 자체로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무한한 영광과 사랑을 누리시죠. 자, 그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관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왜 인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뭐 사랑 붙이면 다 정답이 되죠. 네. 맞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세 분으로 인해서 완전한데 왜 갑자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의 독특성인데, 삼위일체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반영합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줘서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반영이라는 말은요, 맑은 물에 비친 하늘과 같은 거죠. 그죠? 물이 아주 맑아요. 근데 거기에 하늘이나 뭐 산이 비치면 마치 거기에 그 산이 새겨진 것처럼, 그 이제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태양이 쭉 떠오르죠. 이제 수평선에 걸쳐서 빛이 걸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쭉 올라와서 수평선에 태양이 걸치게 되는 때가 있죠. 자, 근데 그때에 물이 잔잔하고 어떤 다른 사물이 없으면 어느 것이 위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빛이 물 가운데 착 비치기,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있어요.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귀다가 데이트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결혼 가운데 뭘 얻기를 원하죠? 네, 그렇죠. 자녀를 거기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네. 부모를 닮은 한 아이를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요즘 이 딩크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주변 가운데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 딩크의 그 마지막 그 구절이 no kids예요. no kids. 서로 함께 일하는데 아이는 없는 상태. 그 이제 딩크족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형태, 이걸 딩크족이라고 말하는데, 뭐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로 아니면 또 가임기를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자발적인 딩크족은 어떤 것을 원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냐?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뭐 휴가 기간에 아주 멀리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주 긴 시간 동안 뭐 지역이나 뭐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 줘 갖고 그 취미에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더 즐겁고 더 재밌게 더 유쾌하게 살 수 있도록 각자의 생활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함께 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발적 딩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궁극적인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바로 삼위일체의 반영은 어떤 것인가?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 정말로 서로를 위한다, 그럼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 이거 뭔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나와 닮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거죠. 빼앗아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어렴풋이 알지 마시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반영하시고 서로를 위해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의 사랑의 결과인 바로 여러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아버지여.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니캉 네캉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단락도 읽어볼 텐데요. 좀 전에 읽었던 단문 뒤에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확히 관계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도시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점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성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8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큰 사람에게 복종하는 형태. 우리 이제 사회 일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신분으로 낮추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자기를 낮추시죠. 주님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오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명령과 보내심 가운데 성도의 각 심령으로 들어가시죠. 성령은 시공의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성도의 심령 안에 지금도 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명령하십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만, 나와 그 둘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초대하는 관계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역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고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뭐 셀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뭐 골머리를 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가 들려와요. 누구랑 누구랑 붙어야 된다. 뭐 그 두 사람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뭐 심지어 뭐 바로 옆에 가는데 같은 차를 타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물론 우리 사이에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팀을 절대 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관계를 깨면은 막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막 엄포를 놓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막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으니 막 우리 팀을 깨지 말고 그대로 좀 유지시켜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뭐 좋아 보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그 자신들이 좋은 팀 그리고 좋은 관계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 팀이 비로소 나눠지고 흩어지면서 증명되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은 자신들을 완벽하셨지만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반영하시죠. 그죠? 사랑하시니까 야, 우리끼리만 서로 있자. 야, 세상 지을 필요 없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가운데 피조물을 특별히 인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시죠.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반영이며 확장이 됩니다. 곧 자녀는 부부 관계의 반영이며 확장이죠. 우리가 만약에 공간과 우리의 체력과 어떤 재정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일평생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적 신앙생활은요, 그분들이 서로 관계하시고 교제하시고 서로에게 침투하시고 서로를 허용하시는 것과 같이 투쟁이 없는 겸손함, 서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사는 삶을 체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삼위일체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죠. 마음껏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결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고 우리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신앙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참 놀랍습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격하시킨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높여주시죠.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죠. 그리고 그 높임을 받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거 가운데 군림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교회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높임받은 우리는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나를 높여주셨구나 하면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모두 한데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생활. 주님은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은 나를 높이시고 또 높임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를 낮아져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진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우리 고을에 막 누구 들어온다고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전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광경을 막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삼위일체적 신앙생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우리 진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셔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모습 닮아서 내가 가까운 사람과만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 사람과만 관계하는 그런 얇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며 서로를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삼위일체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진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진의 교회도 하나님 누구 하나 소외된 자 없이 또 낙심한 자 없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외곽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는 그에게 침투하고 또 그는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며 함께 그 영혼들 함께 품고 아버지 섬겨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어두운 곳에서 겸손히 무릎 꿇며 일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